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미갈의 갈등, 부부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정말 세기의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학 작품을 빌려서 본다면 다윗과 미갈의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소설로 이야기하면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이죠. 그런 정말 세기의 드라마틱한 사랑을 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영화로 찍어도 흥행할 작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이렇게 인고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 그렇게 사랑했던,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천생연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 왼수가 됐을까?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깐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잠깐 이렇게 되짚어보면, 재현해보면 정말 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어요. 아니,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팔아라.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결혼했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미갈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사울이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내 대신 원수를 좀 갚아다오. 가서 저들의 양피 100개만 베어오면 내가 내 딸 미갈을 줄게. 다윗은 가잖아요. 그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잖아요. 몇 개를 배워요? 100개면 된다 그랬는데 200개를 배우지 않습니다. 좀 그토록 또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고 또 미갈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하프를 드는 음악을 연주하며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하고 있을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집으로 피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 그랬습니다. 그때 미갈이 아니었으면, 아내 미갈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 죽는 거죠. 아내 미갈이 도와줬잖아요. 창문 틈으로 다윗을 내려줬어요. 도망하는 것을 도와줬죠. 그리고는 다윗의 침상에 위장을 해가지고 다윗을 도망 보냈습니다.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줄 알고, 아버지 적이지만 미갈은 사랑해서 다윗을 구해주고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었죠. 괘씸죄에 걸려서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 대목을 보면 이제 아버지 사울이 미갈을 추궁하죠. 어떻게 네가 내 대적을 그렇게 도와줘서 도망을 가게 해주었냐? 내 대적을 놓아주었느냐? 분노해서 이제 미갈을 추궁한 거죠. 그랬더니 미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 괘씸죄인지 다윗이 미워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버리는 거죠. 결혼을 하게 쉽게 재혼하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다닌 거죠.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유다로 돌아오죠.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이스보셋과 대치 관계에 있는데,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여인을 건드려서 동침하면서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투항을 하죠. 다윗에게 투항을 하러 내려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인데요. 사무엘하 3장 1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건이에요. 투항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조건은 아니고 3장 14절을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14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드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이 뱃대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합니다. 비록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남의 남편이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다윗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남의 남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미갈을 데려오라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올 때 미갈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재혼해서 사는 거죠. 다시 재혼이라는 거 다시 재회해서 이제 사는 거죠. 이렇게 이 다윗과 미갈의 러브 스토리예요. 정말 아버지의 정적, 아버지의 대적이었고 자신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아까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도 서로 대치관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목숨 걸고 도와주며 협력하며 살았는데 어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절 우리 다시 6절로 돌아와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세기의 사랑을 했는데 2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이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췄는데 이제 가지가 내려갔고 이제 하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제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걸 창문 밖으로 미갈이 내다보고 이게 이제 속상한 거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제 업신여겼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따다다다다 한 거죠. 이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부부싸움 한판 한 거죠. 이게 다윗이 얼마나 이게 속이 상했는지 그죠? 부부싸움 한판 하고 23절 보니까 그 이후로는 미갈하고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다. 이게 뭐예요? 통치하지 않은 거, 합방하지 않은 거예요. 한 침대 쓰지 않은 거예요. 각방 쓴 거죠.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이 부부싸움 한번 잘못하고 서로가 이렇게 각방 신세 각방 생활을 하는 정말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이 비단 다윗과 미갈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가정 현대 부부들도 이러한 위기를 다시고 있다는 늘 그래서 부부의 사정을 우리 부부관계를 잘 돌아보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딴 곳에 두거나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를 이런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했고 세계의 사랑을 했고 드라마틱 사랑을 했던 그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늘 우리 부부 관계를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있고 또 우리 부부 밖 사회 속 환경 우리 밖 환경에 또 있어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부부 갈등 원인들을, 요인들을 잠깐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부의 문제, 핵심 문제는 대화의 문제가 있어요. 서로 부부싸움 하는데 대화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부부 문제는 누구 문제가 더 클까요? 남편 문제가 더 클까요? 아내 문제가 더 클까요? 대다수의 부부들은 뭐요? 남편은 아내를 책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해요. 당신 때문이라, 네 때문이라, 네가 90이면 난 10이야. 아니 100% 네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당신이 문제야. 당신만 변하면 우리 가정은 편안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공부도 해보고 책도 보고 많은 이제 부부 문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데요. 부부 문제는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에요. 쌍방갈실이에요. 그것도 뭐 8대2, 7대3이 아니고 50대 50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뭐 우리 아내가 말을 말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렇지. 그러니 당신이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문제는 모든 전문가가 말하기를 50대 50, 5대 5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의 기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부싸움을 하는 그 요인은 서로가 상대방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아시고 이제 인식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과 미갈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게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이 그의 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죠? 좋아요. 이게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얼른 바지를 올려야지. 그러지도 않고 계속 그냥 췄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 내 신하들 앞에서, 하녀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성경으로는 조금 번역이 완곡해요. 정말 그 불꽃 튀기는 긴장, 갈등의 그 부부 그 싸우는 장면이 조금 덜 느껴지는데, 그럼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들어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 다윗을 맞으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옆팬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렇게 말했다는 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옆팬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건달처럼. 채통도 없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 뭐 100%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도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게 이제 말에서부터 벌써 뭐요? 부정적이고 비방과 비난 쪽으로 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말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뭐예요? 비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돌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을 먼저 볼게요. 21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서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왕인데. 근데 정말 해서도 다윗도 해서도 안 될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사울을 버렸지 않나. 그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내가 주권자, 내가 왕이야.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라는 반응이 분위기인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 이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한 걸 저들이 나를 섬기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도 저들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좀 개혁 성경에는 그 갈등 관계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공동 번역을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나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어.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출 것이요 이번보다도 더 경망이 불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말한 그 옆에 애들은 나를 더욱 우러를 것이요. 이 자존심과 다윗의 그 강한 마음이 이제 그 상한 감정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부싸움을 보면 물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요. 근데 그 감정에서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과 비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요. 이게 뭐예요? 더 큰 싸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시더라도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뭐예요? 고상하게 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극 버전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존심을 한번 상하고 나니까 다윗이 뭐야? 미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문언했지만은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와 그 가문을 패했다, 버렸다. 아무리 그죠? 그 가정을 보았더라도 미갈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마음이 어떨까?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버지인데 미호도 아버지잖아요. 설령 그게 사실이고 맞다 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감정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뭐야?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보다 더 경망하게 굴 거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과 미갈이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부부 상담가가 있는데요. 가트만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부부의 대화 15분 한 부부를 15분만 지켜봐도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나중에 이혼하겠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4가지 증상이 있대요. 대화만 들어봐도 서로 말만 들어봐도 이 부부가 잘 살지 못 살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이혼하는 부부, 이혼으로 가는, 파국으로 가는 부부는 부정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미갈처럼 그런 비난을 주고받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방어하면서 역공치하죠. 공격하면 방어치고 그 다음에 또 역공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너도 기분 나쁘라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은 경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담쌓기로 간다는 거죠. 뭐 서로 담을 쌓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철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이제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런 부정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부부 치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나이가 미갈의 대화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대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춤을 치고 들어올 때 업신여겼다래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의 앞서 흘려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업신여겼대요. 그럼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남자들은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에게 존중받기로, 아내에게 인정받기로, 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남자는 기가 살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무슨 쌍욕을 들어도 어떤 자존심 구기고 상하는 별일을 다 당해도 집에 와서 아내가 한 번 안아주면, 격려해주면,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는 다 풀어져요. 또 밖으로 나가요. 살아요. 이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이 여자는 뭘로 살까요? 사랑해. 이 한마디면 여자는 산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왜 이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해요. 다윗은 왜 업신여겼을까? 여러분 두 사람 사이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과 미갈 사이는 차이가 있어요. 미갈은 왕족이에요. 미갈은 왕족이에요. 공주잖아요. 다윗은 뭐예요? 양치기예요. 목동이에요. 예. 사울 왕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하도록 너희가 좀 해봐라 해요.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너를 사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 결혼해라. 왕이 허락했다. 우리도 도와줄게. 괜찮아.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미갈을 사랑하지만 결혼하려고 보니 미갈은 공주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다른 거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 왕족의 공주인데 감히 내가 양치기 출신인 내가 시골 촌뜨기인 내가 공주와 결혼해요? 이거는 정말 세계 결혼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겨 흉보고 있어요? 공주는 왕족이기 때문에 뭐요? 왕의 궁에 규율이 있죠. 법통이 있잖아요. 왕족으로서의 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이 있다고요. 왕족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신분의 차이가 벌써 뭐예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생활 양식의 차이가 있고 이게 습관과 언어, 말의 차이가 있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목동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술가, 음악가잖아요. 이게 뭐야?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시골 촌뜨기에 양치기에 무슨 규율이, 법도가, 예식이, 이런 왕국의 예법이 필요하겠어요. 미갈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때요? 채통, 양치기에 무슨 채통이 있어요. 양을 치는데 무슨 법도와 예식을 따져요. 그냥 연염집처럼 평범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지켜야 돼. 삶만 사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가 삶의 방식, 문화의 차이를,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업신여기는 거죠. 미갈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예술가예요. 감수성이 얼마나 발달해 있겠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양을 치는데 여기저기 막 떠돌아 다니잖아요. 유목민처럼. 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지적하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싫은 거죠. 마음에 안 돼요. 불편한 거예요. 지적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골리앗과 전쟁에 이제 형들이 나가 싸우고 있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그때는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지금 양 버려두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 전쟁 구경하면서 뭐야? 농땡이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형들이 이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발끈해요. 지적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맞겠어요? 이게 암만 맞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그래요. 서로 생명부치에 사는 남남으로 살았잖아요. 가정, 여러분 이게 성격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다윗과 미갈의 사이 이게 무슨 차이? 갈등에는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타고난대요. 그 사람 고유의 기질이 있대요. 저희도 아이 셋 키워보니까 기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큰 놈이 제일 까딱스러워. 비 맞추기 힘들어. 아무튼 타고난 그 기질이 있어요. 이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부모님의 성격이 어떠냐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정 분위기. 그 아이가 출생 순위가 몇째냐, 맞이냐, 둘째냐, 셋째냐, 막내냐, 아니면 외동이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살면서 자라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게 이 세 가지 요인이 성격을 만든대요. 그러니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사람의 결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다윗과 미갈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다윗과 미갈뿐만 아니라 어떤 부부로도 안 맞는 거예요. 뭐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강원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 만나면 이런 거예요. 벌써 뭐예요? 문화가 다르죠. 사람 삶이 다른 거예요. 안 그래도 쌍둥이도 태어나면서부터 뭐 세대 차이 느낀다 그러고 기질이 다른데 한 몸에서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부부가 어떻게 맞겠어요? 맞출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삶 자체가. 그러니 뭐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다. 이게 뭐예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뭐요? 남자는 자네 중심, 여자는 눈의 중심. 여자는 뭐요? 가슴 중심이잖아요. 남자는 머리 중심이에요. 남자는 밖을 지향해요. 여자는 내향적이죠.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기를 원해요.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치려 들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하나를 더 본다면 이 갈등 속에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영적인 갈등. 여러분 21절 안 읽은 본문으로 잠깐 볼까요? 안 읽은 본문 21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앞에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드놀리라. 내가 채통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영의 춤을 추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끄럽다기보다도 너무 기뻤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미갈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영적인 갈등,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영적인 일에 굉장히 민감하죠.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잖아요. 그죠?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덮개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이에 비해서 미갈은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했다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이해를 했다면 다윗을 받아주고 이해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함께 축복하면서 그죠? 만약 함께 기뻐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손에 피해서 군대로부터 도망갈 때 그의 집에서 이제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주는데요. 그때 위장을 해요. 다윗의 형체로 위장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가져다가 위장하는. 미갈이 뭐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갈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미갈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다. 아버지부터가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부의 갈등의 요인들을 보면 첫째는 대화하는 방법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분의 차이거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성격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 문제의 사람이 만나서 100년 해로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 사랑의 고백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럼 이게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부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몸이다. 그가 나고 내가 그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살다 보니 섭섭하고 서운해요. 감정이 생겨요. 근데 이 감정을 쌓아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쌓아두면 5층, 6층짜리 감정 아파트가 되는데 그럼 이게 폭발된대요. 강주 붕괴처럼 붕괴된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쌓아두면 안 되고 대화로 잘 감정을 푸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로를 충분히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거를 대화로서 잘 풀어가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사랑을, 결혼을 유지하고 좋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의 방법,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혼했으니까 끝! 결혼했으니까 그냥 잘 살아지겠지가 아니라 연애 시절보다 더 잘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고